오늘 이 고요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곧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한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현재의 3월에서 4월입니다. 4개월간에 걸친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금식과 기도의 시기를 느헤미야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까지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을 때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운다고 역사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건을 소원하며 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하게 부흥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하게 되었다.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쟁이 가득하였다. 그는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이제 나약과 압박 중에 버려진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되던 1863년 4월 3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유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당시 남군에 속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미국 국민들은 이날 하루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남북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미국을 더 축복하여 주셨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생긴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모임이 생겼다는 것이죠.
협력하는 사람,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더욱 더 강력하게 시작될 수 있었으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흘린 기도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 무너진 곳이 재건되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눈물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이 값진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눈물이 위대한 눈물일까요? 자기를 위해 아니면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일까요? 네,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고귀한 눈물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무너진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있는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간 관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눈에서 중보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울기만 해서는 안 되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무엇을 들으셨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앗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깊은 가슴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 곁길로 가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멈춘 채 방황하고 있는 교우들을 볼 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빈자리가 많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눈물의 강구로 인하여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